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방송의 관청의 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것은 이름은 세계 기독교 교육 신문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한국 기독교 교육 신문 방송도 우리가 쓰고 있고요. 기독교 교육 방송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사순절이지만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우선 오늘은 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주제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인간 스스로 궁리에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계시에서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된 것을 말하고 하나님 사상을 배워서 배운 사상을 올바로 잉태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은 성경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경으로 양육받아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그분을 더욱 갈망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 혼자만 행복하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안에서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행복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십자가 생수보혈의 사랑을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고 삶을 통해서 복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죄란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그러는데 목표에서 벗어나서 빗나간 것인데 사람은 하나님 생명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적용해서 생명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 없는 짐승의 속성 등 구습을 절대 쫓아가서는 안 되고 그런 구습은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거로 목표를 벗어난 빗나간 삶이기 때문에 이를 단호히 끊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벗어나지 말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그 뜻은 불의한 가르침이나 그 나쁜 뜻을 받고 그대로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분별해서 불의한 자들이 도모하는 나쁜 꾀, 악한 꾀를 절대로 쫓아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길을 멸망의 길이고 또 자멸을 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입각해서
예수 진리 안에서 선한 뜻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죄인의 길에도 서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말라. 이는 죄인의 길을 서지 말라는 것은 이는 빗나가 자리 또 큰 길을 벗어나서 탈피하고 빗나간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과 욕심을 따르다 보면 죄 짓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동조하고 같이 행동을 하는데 이런 빗길에서 탈피하고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빗길에서 탈피하고 벗어나라 그 얘기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행위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늘 간구하시면서 빗나간 길이라 생각되고 판단되면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선한 길로 방향을 곧바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오만하다는 것은 교만한 생각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즉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데도 인간만을 또 자기 자신만을 절대화시키고 또 완전 독선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는 그런 얘기다 이게. 하나님까지 무시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몰두하고 또 하나님 경고까지 무시하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오만한 행위를 강행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또 제압하고 포박하고 이런 일까지 서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니까 성을 떠나라고 했는데 롯의 사이들은 그 경고를 농담으로 생각하고 따르지 않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큰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 123편 1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율법은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들이 말한 삶의 방법들을 포함한 하나님 법을 말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고 흠모하고 사랑하면서 나의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의 원천이시고 생명이요 또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시편 119편 50절 그 말씀이 곧 사람을 양육합니다. 또 시편 19장 19편 7절에 또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게 하여 줍니다.
에베소 5장 26절과 5장 8절 말씀이죠.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이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기뻐함을 찾고 사랑의 연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기쁠 때와 기쁘지 않을 때라도 항상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진리대로 배우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에 초점, 또 여자의 이성에, 남성에 초점을 두고 살면 위험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또 행복한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항상 그 잎사귀가 푸르르며 철을 따라 그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가 하는 일이 하나도 막히지 않고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들의 복된 삶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구원의 길, 인생의 축복도 모두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는 번성하는 행복을 누립니다. 번성.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시편 92편 13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의 빛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할 일을 다 마치시고 쉬시는 것인데 이것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으므로 입을 열어서 개방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막힘이 없고 원수가 올무를 매는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심으로 모든 행사가 순탄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역경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때마다 역사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장소,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번영만이 있을 뿐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복된 자로 바꿉니다. 복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요셉처럼 복을 나누어 줍니다. 죄를 피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늘 묵상하는 삶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찬송하며 기쁨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113편 2절에서 3절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46편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시편 147편 1편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주 선하고 착한 일입니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도 찬양할지어다. 네, 성도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저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호흡 있는 자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즐거워하십니다. 찬양 한 곡이 황소 한 마리를 바치는 제사와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일반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몸속에 엔도핀이 나와서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기뻐하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찬송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찬송을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활동하셔서 기쁨으로 사탄을 쫓아주십니다. 찬송은 병자도 치유하는 능력도 있고 사탄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습니다. 일반 노래만으로 기뻐한다면 하나님께 바치는 찬송은 엔돌핀의 3000배에 달하는 다이돌핀이 나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찬양보다 하나님 찬양이 기쁜 것입니다. 네.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찬송으로 옥문을 열었습니다. 찬송은 묶인 것이 풀립니다. 저도 찬송을 할 때만큼은 너무나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젊어서 세상 가수를 하다가 나이 먹어서 공무원 퇴직을 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올바로 열심히 해야겠다. 이래서 복음 가수 활동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음악 목사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힘이 나고 감사가 나오면서 절로 기쁨이 나오며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노래 찬양을 하면서 세계적인 총학가 루치아노 파바로피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 주님 그분 찬송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지상의 찬송은 저한테서 받으세요. 저를 루치아노 파바로피보다 더 이상하게 성대를 주관해 주십시오. 또 복음 가수가 찬양을 하다가 택 하고 숨 한번 잘못 쉬면은 그게 잘립니다. 동영상도 잘리고 어디 가서 가수가 그렇게 한번 실수 한번 하면 영원히 가수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주님께서 찬양 중에는 모든 그 사고를 막아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하고 다음 루치아노 파바르피보다 저가 부르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더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곡씩 10몇 년을 쭉 배웠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52주. 1년이면 52주죠. 그러면 104곡인데 100곡, 1년에 100곡 정도 배워서 10년이면 1000곡이에요. 10년이면 1000곡. 12년이면 얼마입니까? 1200곡. 하여튼 제가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바쳐드린 곡이 1200곡, 각기 다른 곡을 찬송가서부터 복음성가까지 1200곡 이상을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일 홈 치고 그 노래 제목을 치면 그걸 보고 배울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필요할 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또 성전에서
밴드 반주에 맞춰서 합창하는 소리를 더욱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시고 천사들과 함께 더 기뻐하십니다. 춤을 추며 우리 모두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합시다. 찬양하는 훌륭한 모두 음악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는 가수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찬양으로 찬양에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으뜸으로 바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 중에 성령을 크게 받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 매일 예배와 매일 기도를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처럼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아 그들은 기뻐하면서 며칠 더 머물러 함께 했던 것입니다. 모두 함께 행복을 느낀 삶을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처럼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예배 중에 임하셨으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아무도 막을 길이 없으며 또한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이방인마저도 생명을 얻게 회개했다 하면 회개로 인해서 행복함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은 기도 중에 성령을 크게 받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시며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늘 감사하십시오. 또 성령 세미나 또 부흥회 아주 이렇게 성령이 강한데 또 가서 함께 성령을 더 크게 받으면 더 기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복한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자선을 베풉니다. 남을 복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남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입니다. 장로님들과 평신도 성도들도 같은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 자손에게도 미칩니다. 만약 그들이 복을 받을만 하지 못하면 그 기도가 복은 다시 되돌아가 기도해준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기도를 해주세요. 또한 어려운 자, 이웃 가난한 자들, 또 구제와 자선을 많이 베푸시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 모르게 하십시오. 남들에게 베풀고 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또 남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도 행복합니다. 그들은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행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아픈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서 그분을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아픈 게 나오면 또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
자선을 베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치유기도도 할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7번째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합니다. 전하는 손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복음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정말 하늘에 자기 빌딩을 건설하는 건축가와도 같습니다. 전하는 만큼 하늘에 큰 궁전을 차지할 것입니다. 천당 다녀온 사람들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집도 없고 꽃밭에서 그냥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 만큼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행복은 누가 줘요? 감사는 주님께서 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또 전도하다가 힘든 거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크게 기쁘게 해줍니다. 그 기쁨은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은 자들은 또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큰 행복을 맛보려고 한다면은 우리도 전도합시다. 복음 전하는 일에 정진하며 또 살면서 큰 행복을 느껴봅시다. 어떤 때 저도 오늘 내가 전도한 게 없었구나. 이거 어떡하냐. 저녁 시계를 보면 9시가 넘었어. 이건 지금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 시대니까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야 내일 만나서 나랑 교회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어디서 좀 만나자. 내가 찾아갈게. 뭐 이래가지고 한두 사람 또 연락하고 어떤 때는 저녁 때 9시 넘어서도 4-5 사람 연락해서 내일은 교회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전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하루 종일 내가 한 게 없어. 전도한 실적이 없어. 그 실적을 주님께 전화로라도 해놓고 자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드리고 또 그날 밤 자는데도 꿈에서도 큰 기쁩니다. 네. 행복이나 불행은 재산이나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개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일에 종사하면서 같은 비슷한 재산과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행복한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불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쫓다가 또 돈에 욕심부리다가 망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돼서 인생을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행복의 가치를 두고 이렇게 불행해진 사람도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네. 내가 세상에 너무 욕심부렸구나. 이제는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겠구나. 교회로 나를 나오라고 하는 신호인가 보다. 교회 나가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동안에 내가 잘못 사는 거 회개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너무너무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도 또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도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례받고 성령 세례를 또 받아보십시오. 물론 세례받고 성령 세례를 또 받으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기쁘게 활동을 하고 또 옳은 일만 하나님이 바라는 일만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부추겨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다시 잡아주시고 하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 주십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네. 그러니 이제 배운 것처럼 배운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합시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삶,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을 서지 말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말며 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묵상을 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늘 주님께 찬송을 드리며 적극적으로 매일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고, 기도 중에 성령을 크게 받아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면서 남을 위해 최선을 베풀고 기도해주면서 남 잘되기를 바라면서 축복을 빌어주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이 순간 우리 모두 합시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얻는 방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7가지 행복의 지표를 설정하시고 선택을 한 후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목표가 이거다. 바로 나의 기분을 그쪽으로 향해서 표대를 정하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며 마음을 컨트롤 조정하면서 그렇게 성취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행복은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속에서 너무 깊이 빠져 인생을 낭비하는 거 참 안 됩니다. 그리고 난 이라면 믿을 거야. 나이 들어서 저 죽기 전에. 그럼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 살면서.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의 큰 집을 차지하겠어요? 못합니다. 너무너무 슬퍼요. 그때 가서 교회 조금 나가보다 나는 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 일찍부터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돌아가시면 천국에 저절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행복해지려는 결심의 강도에 따라 그만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의 원천은 나의 미소 짓는 행복한 얼굴 속에서 먼저 나옵니다. 또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은 많은 사람 중에 환영받고 삶의 성공을 얻고 행복해집니다. 아름다운 미소로 당신의 페이스, 얼굴을 치장하고 장식하십시오. 그분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습관들이고, 또 안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화한 미소를 연습해서 표현하고, 미소를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이 교회의 미소를 찾으면서 나도 예수 안에서 이름을 예수님처럼 땅 끄덕는 스마일홍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계속해서 살을 때는 인상을 찌푸리고 나서 찌푸린 홍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빵 끄덕는 스마일홍이 됐습니다. 자, 모두 스마일하고 웃어봅시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참 행복이죠. 생명이 있는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할지니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을 할래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님을